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이전 찬송 246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이전 찬송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의와 진리의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허투루 쓰지 않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사용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마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 우시야였습니다. 우시야는 16세에 왕이 올라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16절에서 그가 강성해져 그의 하나님께 교만해져 하나님께 악을 행하기 전까지는 그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26장을 보시면 강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그가 순종하는 동안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함께 교만해져 갔습니다. 악을 행하기 시작했고 그 악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그의 아버지인 아마샤와 너무나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거의 같은 길을 걸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의 모습을 반복합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랬듯이 강해졌을 때 그리고 전쟁이 이겼을 때 그의 범죄가 시작이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해지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제사장 아사랴는 무려 80여 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이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80명이 막아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손으로 향로를 붙잡고 분향을 하려다가 말리는 제사장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난 것을 보고 성전에서 그를 급히 쫓아내고 우시야도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것을 깨닫고 성전에서 속히 나왔습니다. 결국 그의 남은 생애는 별궁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왕들의 묘소에 장사되지도 못하고 왕들의 묘실이 있는 인근 땅에 장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있는 날 동안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시아도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아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야다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다른 누군가가 더 있었다면 요아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는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해지고 나니 더 이상 그들이 조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영향력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교만하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할 만큼 교만해졌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조언을 듣지도 않았고 누군가가 또다시 여호야다와 스가랴의 위치에서 자신을 영적으로 코치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요아스의 형통이 끊어지는 순간 그리고 우시아의 형통이 끊어지는 순간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떠났을 때 그들의 형통이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사라지는 것, 교회에서 선행으로 섬기던 이들이 사라지는 것, 교회에서 매사의 본이 되는 이들이 사라지는 것,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시아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없어지자 그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교만의 끝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교만도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의 교만도 그 끝은 하나님을 향하고 인생의 교만의 끝도 하나님을 향합니다. 교만을 제어할 영향력이 교회와 가정 안에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막을 수 있는 영향력이 교회와 가정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결말은 여호야다가 없어도 요아스의 믿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없어도 우시아의 믿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우시아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이지만 믿음은 수많은 예로 봤을 때 동역자 없이 조력자 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없이는 이것이 온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꼬집어주고 지적해주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좋은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교만의 끝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나라가 강성하여지자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업적으로 이루고 나면 성공을 하고 나면 성취가 많아지면 결국 부딪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난 후에 그가 마지막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나면 결국 마지막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교만이 이르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공할수록 더 많이 감사하고 성공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크게 번성하자 크게 강성하여지자 그의 교만을 막을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80명의 제사장들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은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만의 길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 말씀 앞에서 삶의 태도를 통해서 교만해져가는 자신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없자 왕들이 교만해진 것을 보면 이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사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에 응답하는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